우리가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여러 번 읽었을 겁니다. 저 역시도 처음에 신앙생활을 했던 때를 떠올려 보면 그때 누군가가 자기는 교회 다닌 지 몇 년 됐다라는 말이 때로는 부럽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벌써 저도 40년이 넘도록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고 그 속에서 성경의 내용들을 무수히도 읽었고 또 무수히도 설교 가운데도 적용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는 있지만 다 기억을 하지는 못하고 또 지금 당장 기억하지 못해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주 오실 그날까지 반복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엎조리고 묵상하게 되는 거죠. 그 중에 오늘부터는 기도 학교를 조금 더 체계화시켜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기도 학교 첫 번째 시간으로 본문 말씀을 잡았어요. 그 중에서 기도학교 하면 기도의 가장 기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다 아는 말씀이지만 그 기본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기도의 기본을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왜 기도가 오늘 본문에서는 필요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기도가 필요한가? 삶에 닥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삶에 닥친 문제를 무엇으로 오늘 본문은 표현하는가 하면 재앙처럼 여겨지는 환경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재앙처럼 여겨지는 이 환경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자, 그 환경이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환경이 결국은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기도를 통해서 알 때 이 닥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재앙과 같은 환경의 그 원인이 첫 번째 어디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는 예레미야 애가 3장 3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자, 우리가 당하는 재앙 같은 그 환경에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사람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라는 이야기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나님께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위치에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된 모습 때문에 재앙 같은 환경 가운데 거하는 것 때문에 지금 속이 너무 천불이 나요. 우리 표현으로 하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가 똥꼬집을 피우면서 어떤 일을 하게 되면 말을 안 들어먹으니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런데 그 애가 만일에 마음대로 하다가 힘들어하면 속이 얼마나 천불이 납니까? 그죠? 상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를 지어서 재앙 같은 환경 가운데 있을 때 속이 10번 더 상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경고를 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9절입니다.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내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왜 너희가 재앙을 당하는가? 내가 계속적으로 그러면 안 된다고 자신의 종들을 보내어서 이야기하는데 너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자신의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는데도 말을 듣지 않고 죄악 가운데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들을 허락을 하십니다. 그냥. 예레미야 애가 3장 28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자, 하나님이 인간이 죄를 짓고 있더라도 그 죄에 대해서 그냥 묵인해 버리지 않으시면 이 죄에 대한 결과들이 오질 않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은 죄를 짓고 나서 지옥으로 계속 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계셔버리면 사람은 그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이거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거라 이겁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바로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강팍해 하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냥 묵인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인간의 본성인 그 죄된 본성인 그것대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방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죄를 지어서 그 죄로 말미암은 재앙을 맞이하게 됐을 때 방관하고 계세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지금 어떤 환경 가운데 있게 되는가? 재앙과 같은 환경 가운데 있게 된다 이거예요. 왜요?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결제가 떨어지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재앙과 같이 여겨지는 환경 속에서 이게 하나님의 본심인가? 하나님이 묵인하고 계신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본심인가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본심은 그렇지 않다라는 데 있어요. 에레미야 애가 3장 3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향한 본심이 뭔지를 이 에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로다 이야기를 하는데 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죄된 그 모습 때문에 주어지는 재앙과 같은 환경을 묵인하고 계시는가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묵인하고 계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메시지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재앙처럼 여겨지는 환경 속에 가만히 있도록 묵인하고 계시는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참다운 미래와 희망을 찾도록 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미래와 희망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이걸 차지할 수는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인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죽자고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멸망의 구렁텅이에 들어가기 전에 건지려고 재앙처럼 여겨지는 환경을 묵인하고 계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라도 뭐요? 미래와 희망을 발견하도록 원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환경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가 알았으니 기도학교의 가장 기본이 되는 첫 번째,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 그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너무나도 기본적이고 기초예요. 왜 기본이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이 잘 아는 배구 선수 중에 키가 큰 김연경이라는 그 배구 선수가 있습니다. 190몇이 될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세계적 월드스타가 되었는가 하면 큰 장신에도 불구하고 리시버, 그러니까 수비를 잘합니다. 키가 큰 사람들은 수비를 잘 못해서 수비만 전담으로 하는 리베로라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이 사람은 공격 못합니다. 리베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키가 작아요. 그런데 김연경이는 키가 큼에도 불구하고 이 수비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월드스타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왜 잘하게 되었는가? 그는 이렇게 우리 교회 표현을 하면 간증을 해요. 자기가 어릴 적에 키가 작았답니다. 그러나 키 작은 거 우리보다는 훨씬 컸어요. 상대적으로 배구 선수로서는 키가 작아서 뭐만 열심히 했는가 하면 수비 연습만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어느 해에 갑자기 키가 확 커버리다 보니까 자기가 기본으로 준비했던 그 리시버가 자기의 장점이 되어 버렸다. 그래서 그 연습 덕분에 자기는 지금 키가 큰 공격수임에도 불구하고 수비를 잘함으로 월드스타가 될 수 있었다. 그래요. 이 김연경이가 잘하게 된 것 가장 기본이 되는 연습을 게으르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많은 공격수들은 이 기본이 되는 리시브 연습을 하질 않는답니다. 공격에만 초점을 두고요. 그래서 공격을 하다 보면 그 순환하는 게 그 로테이션으로 돌아갈 때 그 사람이 어떤 수비 위치에 가게 되면 빼고 수비 잘하는 사람을 집어여요. 작전 가운데요. 그러나 김연경은 그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디펜에서 뭐 백어택이라고 그러죠. 라인 먼 곳에서 나와서 때리기도 하면서 공격을 주도해 가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 학교를 오늘 시작하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기도의 자세가 뭐인가 하면 그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가 선행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두 가지만 오늘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기도는 뭐니 해도 부르짖는 거예요. 가장 기본은 부르짖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2절입니다. 읽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부르짖으라고요. 이 부르짖는 내용이 여러분 어떤 설명, 이 단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미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다 들었던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몇십 년 전 처음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부르짖는다라는 단어와 왜 나이가 들고 신앙생활을 몇십 년 하고 나서는 달라지죠. 똑같은 내용인데 그때 부르짖었으면 지금도 부르짖어야 되는데 지금은 나이가 들어서 부르짖는 게 창피한가요? 살만한가요? 왜 그때와는 지금이 다르죠? 저도 지금 또 올려보니까 콧물, 눈물 흘렸던 적이 너무 많고 찬양단을 계속 저는 했었어요. 찬양단을 계속 하는데 계속 기도할 때는 목을 써버리다 보니까 찬양이 안 나와가지고 목소리가 쉬어서 일주일 동안 가는 적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 기도에 조금 부르짖는 모습들이 그 원초적인 기도의 모습들이 사라져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바뀌었나요? 안 그러면 내 삶의 재앙적인 부분이 이제는 없어졌나요? 안 그러면 내가 바뀌었나요?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다시 기록해서 기도는 이제 이렇게 2024년부터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바꾸셨나요? 기도는요 부르짖어야 마십니다. 내 재앙의 크기와 비례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기도의 가장 기본인 거예요. 조용하게 기도할 수 없습니다. 내 삶이 재앙 같은 환경이라면 조용할 수 없다 이겁니다. 어떻게든 살려달라고 두드리고 오해하고 울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도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해요. 두 번째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뭔가 하면 온 마음으로 구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입니다. 읽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진짜 이게 필요해서 하나님께 구한 것인지예요. 내가 정말로 필요해서 구한 거라면 그걸 받기까지는 하나님 앞에 계속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간절히 바랬던 것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내 마음 한켠에서는 없어도 된다라는 것이라면 그건 온 마음으로 구하는 게 아니에요. 100%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의 기본은 뭔가 내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사정과 우리 가정의 사정을 어떤 자세를 가지고 구하는가? 부르짖으며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달라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 가정을 회복시켜 달라고 찾고 찾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가지요. 내 마음에 온 마음이 아니든지 그 기도의 제한
간절함이 온 마음이 아니든지, 안 그러면 하나님이 100% 나에게 그 응답의 키가 아니든지, 그래서 다른 대안과 방법이 있든지 하면 하나님께도 발을 걸쳐 놓고 이쪽에도 또 다른 방식을 찾는 거예요. 그러나 온 마음은 어떻다고요? 하나님께만요. 내 온 마음을 들여서 구하는 거예요. 그게 뭐인가 하면 기도의 가장 기본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에게 닥친 재앙과 같은 환경, 그 환경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님을 아셔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본심은 뭔가? 하나님의 본심은 미래와 희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의 나의 이 환경, 이 재앙 같은 환경을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고쳐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내용이 있죠. 예레미야 애가 3장 28절에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온다. 이 말은 하나님께 책임이 있다가 아니고 우리에게 닥친 그 화와 재앙 같은 환경, 그 하나님 장중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마음만 돌이켜진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된 모습을 살지 않고 선지자들을 통해 보내셨던 하나님의 본심을 알고 그 본심대로 살아가기로 작정만 된다면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기도의 가장 기본이 되는 부르짖음과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여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가운데 드리워지고 드리워질 것 같은 환경의 모든 근심의 원인들을 물리쳐가는 거예요. 그 자리가 어디 자리이다? 바로 이 자리인 거예요. 그 시간이 언제라고요? 바로 이 시간인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우리의 기도의 용사인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일들을 오늘 우리가 감당하여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을 살리고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